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때요?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가요? 이 시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시인이 길을 가는데, 들길을 가는데 옆에 이름 모를 자그마한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냥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를 때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가다가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콱 밟고도 갈 수 있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감을 펼쳐보고 그 꽃 이름을 알아서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이름 없는 풀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은 나에게 꽃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누군가 나의 이름을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나를 불러주면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의미 있게 불러주면서 서로 꽃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시입니다. 좋죠? 이제? 아직도 안 좋으신 분 있나요?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의미 없이 부르기도 하고, 그냥 막 부르기도 하고, 화가 나서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화가 나서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랑스럽게 이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르신다 하는 말의 의미를 매우 의미 있게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름을 지어 부른다, 그런 의미로 구약 성경에는 쓰여졌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하는 말씀 나옵니다. 여기 칭하다 하는 말은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빛을 낮이라고 이름 불러서 불러준 거예요. 넌 이제부터 낮이라고 해라. 어둠은 넌 이제부터 어둠이라고 해라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그 의미까지도 담아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보고 너 이제부터 아브람이라고 그러지 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의 부인 사레를 보고는 너는 이제부터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야곱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이름 지어주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줄 때도 있고,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줄 때도 있어요. 이름 지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으세요? 그냥 의미 없이 짓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아기를 낳으면 우리 애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부모는 그 처음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아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넌 이렇게 되어라, 넌 이렇게 커라 하는 의미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아명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마다 요셉아 하고 불렀어요. 저는 사실 그 이름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요셉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아, 그 말의 의미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돼야 되는데 못 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을 참 많이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이름값에 걸맞는 사람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그 부르심의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구원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사망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구원의 의미로 확장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아무나 찍게 하는 식으로 탁탁탁탁 이 사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생각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있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의미 있게 부르신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독특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했어요 우리 하경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꽃이 되어야 돼요. 이름 불러주신 그분에게. 그런데 이 의미가 중세 교회로 가면서 약간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설렁탕 먹어도 특설렁탕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른 사람, 누구냐? 성직자들이다. 중세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성직자인데,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서도 뭐라고 하면 소명받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른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특별히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일반 설렁탕이에요. 의미 없는 설렁탕, 맛없는 설렁탕. 성직자는 설렁탕,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성직자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고, 일반 평신도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성직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성직자를 father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건 일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일반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father, 대문자 F자를 써서 father, 굉장히 높게 부르는 거예요. 그 굉장히 계급인 거예요. 높은 계급이고, 그래서 캐톨릭은 두 계급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굉장히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교회 재산을 다 가지게 되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등장하면서 무슨 특별히 어디 있냐, 뭐 성직자만 특별히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그딴 소리가 어디 있냐,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부르셨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원하시고 똑같이 부르셨다라고 말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에서 시골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이다. 사실 종이 집에서 하는 육체 노동이 때로는 수도사나 사제가 하는 금식이나 다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합당한데, 그것은 부패한 수도사나 사제가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직업 소명론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귀하다. 직업에는 빈부귀천이었고, 성직자가 특별한 직업이고 특별한 소명이고 일반 평신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국의 토마스 비컨 목사님은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목수였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분이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정말 보통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치는 목자의 행위가 내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수행하기만 한다면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행위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의 행위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직업도 선한 것이고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캐톨릭은 뭘 강조했냐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 성직자들만 따로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세속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캐톨릭이 범했던 잘못과 달리 개신교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소명이고 하나님이 사명이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거가 꼭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미국의 테일러 대통령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동차 회사인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었던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장 노동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것은 구원이다. 물론 의도가 있죠. 공장 노동자들 괜히 주일날 쉬려 그러지 말고 이것도 구원이야, 이래. 뭐 그런 강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자꾸 세상 일에 더 가치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일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을 거기다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 굳이 갈 필요 있을까? 나 혼자 신앙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것도 예배고, 세상에서 하는 것도 헌신이고, 세상에서 섬기는 것도 그것도 좋다면 꼭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 그걸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자를 거꾸로 말하면 금방 압니다. 뭐예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뭐예요? 성도 뒤에 붙였어요. 안 나가는데 성도래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는 종교가 뭐냐 하고 물으면 거의 80~90%가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냐? 그러면 안 가. 안 나가요, 교회를.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 그 가나안 성도가 미국과 영국, 이 유럽 세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뭐하냐 이거야. 세상에서 하는 일도 예배인데, 세상에서 하는 일도 소명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데, 그것도 구원인데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불렀나요? 공장에서 우리를 불렀나요? 예? 세상의 회장이 우리를 불렀나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미 없이,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생각 없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의 눈이 좀 밝아져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의미 없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그냥 세상에서만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 자녀다우냐,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바르게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서 혼자 신앙을 유지하겠다고요? 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은 조금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까? 인간의 기억력은 너무나 약하고, 우리는 특별히 망각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난주 무슨 설교했는지 다 까먹잖아요.
지난주 뭔 얘기를 했는지 다 까먹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말씀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실하게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충성 다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가 다시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헌신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없고 세상에서만 하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나 세금 바치잖아요. 나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게 헌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알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그러니까 헌금 안 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결산해 봅시다. 어떤 말이 나올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실한 삶,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를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이 부르신 것 아닌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된 일이 우리를 부르고 죄가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 되기를 바라고, 정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름값 하는, 서양에서는 가나안 성도를 네임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조금씩 생겨요.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래요. 애들하고 놀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래요. 교사인데 여러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꽃이 되기를 소망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